축복합니다. 온라인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자리에서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6월이 한껏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신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청년들 많이 맞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면역력이 잘 버텨줘서 잘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이제 큐티 나가실 때 시편을 잠깐 봤다가 이제 또 출애굽기를 또 큐티 하고 계실 텐데요. 또 말씀이 출애굽기 군데군데 이렇게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알리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과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까지의 이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각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도 내리시고요. 시각적인 어떤 기적과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의 작업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사실 생활은 바로 말씀의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뭐 신비한 경험도 하고 뭐 또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거나 또 어떤 힘이 나는 어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전하거나 말씀이 풀이되는 큐티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 어떤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다 각자 개인의 은혜는 다른 것이죠. 물론 중심의 말씀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시는 말씀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전에는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실제 삶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23장인데요. 사실 아직 이 출애굽 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고 아직 40년 광야 생활 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또 그곳에서 살 궁리보다는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궁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하나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이죠, 단락을 세 개로 나눠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보면 23장 1절에서 9절은요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곳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약한 자, 돌아보아야 할 자, 그런 자들을 잘 돌아봐야 한다. 만약에 갔을 때 가나안 땅 너무 좋다, 우리 이제 살만 하겠다 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보아야 할 자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9절에 보면 9절만 잠깐 읽어볼까요?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 때 얼마나 그 극심한 나그네 삶을 살았냐.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좋아졌다고 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전적으로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자에게 무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격하거나 무심하거나, 그렇죠? 요새는 댓글이죠. 댓글을 달거나 혹은 무풀, 댓글을 안 달고 무심하게 그냥 무시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죄인 속에서 구원되었으니 저 죄인된 모습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나그네의 입장을 안다는 것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없었던 삶을 잘 알지 않냐,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잘 대하라, 돌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10절에서 그 다음 13절까지는요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농사를 잘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라고도 하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하지 말고 그 땅을 그대로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그 소산을 먹고, 또 뭡니까? 짐승까지도, 나아가서 짐승까지도 그 남은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6년까지는 너희가 거두되 그 뒤로는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묵혀두는데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어요? 묵혀둬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또 열매를 맺으십니다. 잡초 같은 것만 봐도 누가 약을 주고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그렇죠? 야생의 뭐 열매나 이런 것도 보면 해가 또 바뀌면, 계절이 바뀌면 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추수의 7년째 되는 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놔두고 또 짐승까지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의 은혜에 만족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그 나그네, 두 번째 그 다음에 농사, 이것만 봐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풍족할 거야. 근데 욕심내지 말고 내가 지금 지시하는 것을 순종해서 살아가라. 벌써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6년째까지 은혜를 누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도 그때도 역시나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너무나 큰 욕심 속에서 가난한 자나 심지어 짐승이나 내가 돌보아야 할 것들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매년 지켜야 하는 이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맥주절, 그러니까 소산이죠, 거둔 열매에 대해서 지키고, 수장절, 이런 것들을 지켜서 예배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지켜야 될 것은, 아직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이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할 거라는 굳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만 붙들고 가기엔 사실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 믿고 반드시 갈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넘어서 광야까지,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어떤 만족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까지 끝까지 좋은 것으로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응답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아, 이제 요 정도 받았으면 괜찮다,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의 전체로 계획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 좋게 하시고 하나 좋게 하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전반을 보시고 그 모든 여정을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잘 됐다고 너무 으쓱할 필요도 없고, 또 조금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다음의 여정까지, 과정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것이 곧 사실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불확실한 시간들, 얼마나 불확실한 시간들이 많습니까? 이게 과연 될까? 내가 계획하고 있지만 내가 계획하는 그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그게 이루어질까? 그러나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 계획에 모든 것이 묶여 있다는 확신 속에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절기에 대한 것까지 세 단락으로 그곳에서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20절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 앞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남을 도와야 돼, 그리고 7년째에는 땅을 쉬도록 해야 돼, 어떤 지침, 해라 하지 말아라, 어떤 율법의 지침 속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이미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확고히 또 중화시켜 가죠. 그 20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이죠. 순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우리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히 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만 그 땅의 축복이 의미가 있어. 이것을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 때 출애굽 때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명령과 약속이라는 단락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디죠?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그 예비한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자가 누구인가? 사자는 이 어흥 사자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의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요 말씀 외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장면이 지금 저번 주에도 여호수아를 잠깐 나갔었는데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출애굽 광야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면 여호수아에서 장면은요, 이제 그 성을 함락하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 초입이 되겠죠. 그 초입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났을 때 이제 당황을 하죠. 사람들이 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제치고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야,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남의 편이냐?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사실 잘못됐죠. 내 편이나 네 편이냐를 갖는 개념은 뭡니까? 다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광야 때부터 계속 흘러온 이들의 질문은 사실 어떠해야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이런 질문이 돼야 되는데 내 편이나 네 편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가나안 초입에 그리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굉장히 같죠. 그 사자가 바로 여호수아에 나온 이 주의 사자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이제 그 사자가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질문에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4절에 보니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에 네 편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네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들 앞에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네 편 내 편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누가 내 편이냐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뭘 하면 해결이 될까라고 어떤 돈일까 사람 관계일까 그거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여호와가 대장 되셔서, 그러니까 대장은 뭐예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군대에서 말이죠. 그 자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대장이라 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틀렸다. 그러면서 질서를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꿔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찾아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질서를 아직 전투도 안 했고 성이 어떻게 생긴지 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어떤 질서부터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 군대 대장을 앞장서서 살아가야 돼. 이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앞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제를 딱 명시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립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도장 찍고 가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제장을 앞세워 가야 한다. 이 정체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 15절, 14절 넘어서 15절이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예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제 그 주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신을 아예 벗어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군대 대장을 의지할 때는 신을 벗고 완전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움 정도 되는 어떤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의 주의 천사 앞에, 주의 사자 앞에, 이것은 거룩하니 너가 그렇게 신을 벗고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도덕적으로 좀 잘하고 덕스럽게 잘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온전히 살아.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1절에 그 여호와 사자,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군대 대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21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이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적. 그렇지 않으면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또 한 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서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읽었던 자가 사실 2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름을 부여한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말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이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을 갖고 왔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라. 중요한 건 뭐죠? 목소리를 청종하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22절에도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100%의 순종을 원하실까?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잘 순종하고 전적으로 들을 때, 그때에서만이 내가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가 네 대적에게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원수를 공격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대적을 대적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점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는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뭐 힘을 길러서 그들을 무찔렀습니까? 창과 방패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들을 공격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전쟁한 방법은 그냥 성을 돌거나 그렇죠, 찬양하거나 이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일에 그 성패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하나님은 그 교육을 먼저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생각했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교육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잘 청종해라.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앞서 우리가 세 단락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봤듯이 나그네를 돌보거나 농사를 하거나 절기를 잘 지키거나 그 모습에서 뭐예요? 삶의 모든 전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군대 대장을 내 왕으로 모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일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소한 갈등과 그리고 결정들이 많습니까? 그거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지, 나는 여호와가 내 군대 대장이 되지, 그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먼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군대 대장으로 모셔놓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지어는 밥 먹는 일을 하기 전에 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모토가 되라는 거예요. 매일 먹는 밥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할 때 먼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상태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거짓이 어디 있겠고, 또 그리고 불평과 또 비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소한 일서부터 여러 가지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름은 늘 우리가 심각한 일, 이거는 찾아야겠다, 이 일만 찾다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군이, 그러니까 군대 대장을 앞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앞세워서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지금 이 일곱 족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대표되는 일곱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그 족속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자가,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 너보다 앞서갈 거다. 너희는 지금 광야에 있지,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내가 도착해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위치, 내가 아직 겪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언약하신 일에 대해서 앞서가서 그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끊어내겠다. 이미 내가 그들을 무찌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약속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조차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여서 이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앞서갈 거다. 여러분, 지금의 순종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순종을 느리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순종을 느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여러분 그 순종이 뒤처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앞서 가셔서 그 족속을 끊으시는,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된다, 홍해에 가면 된다고 갔는데 그 길로 막상 물이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가셔서 물을 여십니다. 그리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서 결국은 그 길이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실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너희가 미리서 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적들을 끊는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군대 대장으로 앞서 나가면 그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축복을 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28절에서도 이 왕벌, 벌은 사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다른 족속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주의 사자 앞에 실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구별되었듯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관계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고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는 자세, 그 자체가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서 전적으로 주 앞에 실을 벗고 나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 벗고 전적으로 너가 나에게 의지하면 해준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때, 의심할 때, 조금 나의 생각을 가미할 때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럼 전적으로 의지하면 바로 그냥 내 삶이 바뀌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는 일하시지 않으세요.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30절이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면 이제 확 바뀌셔서 이제 막 축복의 대열이 열려가면 좋겠는데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신비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뭐예요? 시간의 순서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조금씩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 번에 안 주실까요? 대부분의 사역은요, 우리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줘야 될 때가 있고 조금씩 줘야 될 때가 있고 더디 줘야 될 때가 있고 미리 줘야 될 때가 있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조금씩 일해 가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납니다. 말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좀 많이 좀 주십시오. 미리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답답해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맞추고 있으니까. 맞춤을 당하는 자는 사실 그렇게 불편할 게 없습니다. 맞춰주니까. 근데 맞추고 있는 자가 사실 힘든 거죠. 사실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성실하십니다. 인내가 있으시고 참아내시고 견디시며 성실하게 우리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리시고 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조금씩을 따라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에 따라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견해 가는 것이죠. 광야의 도정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천천히 뭘 밝히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에 무너진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패턴 속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그럼에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시죠? 그 예비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가서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아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나안 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에게 맞춰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잘 안 되지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해서 나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결단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이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백성 그리고 주의 군대로서 주의 군대 대장을 내 마음속에 늘 모시면서 사소한 것에서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버지 그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앞세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앞서 해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결국의 뜻을 이뤄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에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